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양이 목자만을 바라보고 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인생, 가장 평온한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춰주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두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 되어져서 화면도 좀 바꿔봤습니다. 또 새로운 느낌. 저는 늘 가끔 얘기했지만 월요일이 좋고 매달 첫날이 좋고 또 새로운 해가 돌아오는 게 참 좋습니다. 언제나 못했던 걸 할 수 있고 또 제가 실수했던 걸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고 또 그간 이렇게 서운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시작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에도 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게 어렵지만 시작만 잘해도 반트는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시작이 다는 아니겠죠. 잘 마치는 것도 중요하죠. 다만 우리 이 시작하는 첫날, 이 시작하는 첫 시간, 이 시작하는 첫 예배, 또 이 시작하는 이 2024년의 첫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마음, 또 건강한 마음, 또 어떤 크고 작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있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전하고 싶은 것들, 뭔가 하나 해보고 싶은 것들. 작년에 못 읽었던 성경 올해는 좀 한번 다 읽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못했던 무엇인가 올해는 좀 다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작년에 안 가본 곳 있으면 올해는 좀 가보는 것도 좋죠. 또 작년에 그렇게 조금 서운한 마음 가운데 좀 관계가 좀 서먹했던 사람이 있으면 올해 좀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위해서도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열정이 없고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떤 뜨거움이 없을 때 그게 진짜 나이 드는 거죠.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는 인생.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뭔가 좀 진한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무엇이 답이 벌써 나와 있네. 이렇게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 보면서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천국의 계단. 천국의 계단. 역시 이 장로님들이나 이런데 천국의 계단 같아 보입니까? 사실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제가 인생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그림 보면 인생이 이런 모습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까? 인생은 늘 무엇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음걸이에 있죠. 인생엔 여러 가지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성공의 계단, 성공의 계단에서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우리가 딛는 그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물러설 수도 있죠.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한 번에 되어지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한 번에 되어지는 사랑은 그 사랑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건 그냥 갑자기 생긴 좋아하는 감정 정도고 사랑도 정말 남자와 여자가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누군가를 존중하게 되어질 때는 과정들이 있죠. 과정들 한 계단 한 계단 또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 서로를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한순간에 좋아지는 관계에 여러분 한순간에 깨지기 쉽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관계에 따라서 계단을 밟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계단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고 해서 관계가 짙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오래되긴 했지만 관계의 깊이는 그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만큼만. 그렇죠?
정말 누군가하고 알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또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또 배려하기 시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면서 관계는 커지고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어떤 면에서 인생은 뭐 어떤 분은 인생은 바다와 같다고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도 얘기하지만 어떤 우리가 인생은 계단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계단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 정도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밟았습니까? 어느 스텝 정도에 지금 올라가 계신 것입니까? 계단 어디쯤 여러분이 계신지 여러분 자신만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밟는 계단,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라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길 위에 한 계단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어떤 것이 또 다른 길로 나아가는 계단이 되어져야 되고 또 다른 성장으로 나아가는 계단이 되어져야 되고 또 다른 어떤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한 계단이 되어지는 것이 좋은 인생이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에 유명한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승진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늦게 온 후배가 자기보다 빠르게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상사한테 가서 따졌어요. 그 직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사. 아니 도대체 제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학벌이 모자릅니까? 아니면 뭐가 모자랍니까?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승진하는데 전 승진 안 시켜줍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1년짜리를 10년간 일했고 저 사람은 매년 다르게 일했다. 1년짜리를 10년간 반복해서 일했다. 1년짜리를 10년간 반복해서 매년 똑같은 모습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들어왔을 땐 그 사람이 더 나았는지 모르지만 현재 자라가지 않고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은 매년 성장해 올라갔고 성장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영광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길 갈망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문제만큼으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저 너머에 있는 담벼락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항상 그 마당이 전부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면 담장 너머에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담장 너머를 봐야 돼요. 담장 너머를 봐야 인생이 달라 보이고 아하 내가 있는 이 마당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성장이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예, 때가 됐는데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가 됐는데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때가 돼도 자라나지 않는 경우로 우리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자녀를 키우거나 이런 분들은 좀 마음에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체장애 또는 뭐 정신지체 이렇게 부르죠. 안 자라거든요. 안 자라나잖아요. 안 자라나잖아요. 누구든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지체든 뭐 어떤 지체장애든 이건 신체적 관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맨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가득 그러니까 늘 그와 같은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때가 오래되었는데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가야 되는데 여전히 중학교에 머물러 있는 거죠. 더 자라나지 않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라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라나야 되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되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 못 먹는다. 이게 여러분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 믿음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믿음으로 어떤 크게 믿음으로 어떤 큰 것을 부딪혀 나가고 어떤 것을 헤쳐 나가야 될 믿음이 필요한데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서 못 먹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인 표현으로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다라고 지금 젖이나 먹는다라고 이렇게 애둘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전히 믿음의 초보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초보가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초보가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시작.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는 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하나님의 제사장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사람으로 설명하죠. 그런데 그건 놔두고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하다고요? 둔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리가 나쁘다는 뜻입니까? 아니 무슨 뜻이죠? 둔한 건 뭡니까? 듣는 게 둔한 건 뭐예요? 귀가 둔할 수도 있나요? 도대체 듣는 게 둔한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야? 예? 뭐라고요? 예? 알아듣지 못한다. 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알아듣지 못한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걸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깨닫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과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먹어봐야 된지 똥인지 아느냐. 안 먹어봐도 아는 거 아니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먹어봐야지 뭐 어떻게 먹어봐야지 뭘 어떻게 따지고 말까. 모르면 먹어봐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보고 나서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만큼 우스운 얘기냐면 그렇게 미련하게 움직이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찍어봐서 먹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듣는 것이 둔해서 깨달음이 없어서 깨달아지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 뭐가 안 돼요? 성장, 변화, 내 삶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끔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한 가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깨달을 줄 아는 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 사자성어에도 이런 말 있죠. 불치함은 들어보셨죠? 뭡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그러니까 배우기를 작정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누구에게도 깨닫게 되어지고 무슨 말에도 깨닫게 되어지는데 깨닫고 싶지 않고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예?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성경적, 신앙적으로는 두 가지 단어로 딱 표현해요. 깨닫지 않으려는 마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 네. 깨닫지 않는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충분한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얼마든지, 야, 나도 다 배웠어, 나도 다 알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깨달으려고 하지 않죠. 깨달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수없이 말을 해줘도 속 위에 경읽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말해줘도 들리지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우두나 이 귀가 둔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6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11절에 앞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뭐하길? 소망의 풍성함에 소망의 풍성함.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하게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이루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다. 현재에서 나아가다. 이르다. 전진하다. 성장하다. 한 계단 올라가다. 이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이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12절. 예, 뭐라고요? 뭐 때문에? 게을러서. 사람이 게으르다는 건 매우 성경은 게으름을 아주 악하게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미에게서 가서 배우라고 성경이 말할 만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말할 만큼 성경이 게으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죠. 신앙이 게으를 때 게으름을 타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깨닫지 못한 거고 다른 하나는 게으른 습성. 결국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의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만들죠. 영적 성장 이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좀 목표를 가져보세요. 목표를 좀 가져보세요. 성경을 해보겠다, 뭐 기도를 해보겠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해보겠다, 내가 어떤 일을 해보겠다. 이런 여러분 신앙에 좀 도전도 가지시고 목표도 가지시고, 예. 하나님이 주시면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도 경험해 보시고, 예. 저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11조가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가? 영적 성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같이요. 영적 성장의 진짜 의미는 영적 성장은 당신이 무엇과 맺은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다. 뭐죠? 여기 가로가 뭘까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글자가 깨진 겁니다. 이게 이제 글자가 안 맞아서 PPT가 조금 살짝 깨진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지금 가짜가 내려오는 바람에 하나가 이렇게 밀린 거죠. 당신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발전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건 여러분 키가 크고 예, 또 뭐 지혜가 더해지고 이런 성장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어느 날 갑자기 하여튼 막 불이 나가는 것 같은 이런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은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 저도 저희 아내랑 관계가 깊어질수록 행복감이 주어지고 여러분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어요. 가정에 들어가도 관계가 서먹할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관계가 편안해지고 깊어지면 그냥 말하지 않고 있어도 편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과 진짜 신앙을 말할 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자꾸 어떤 신비한 것들만을 생각하는데 그 신비함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깨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깨어진 이유가 뭐죠? 죄.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죄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우리가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졌죠. 그리고 회복되어진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은혜를 따라서 이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걸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는데 기도한다고요? 이건 그냥 주문 외우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려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108번 절하며 이렇게 하는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깊이가 더해지는 시간. 말씀과 예배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마치 예배를 한번 빠지면 일주일간 나한테 무슨 뭐 머피의 법칙, 뭐 이런 셀리의 법칙처럼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고 터치함을 느껴고,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왜 기뻐하시고 계시는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보면서 왜 기뻐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기 시작하고,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이게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주어져요. 영적 성장은 신비한 힘이 생기거나 무당같이 굿할 수 있는 큰 굿, 작은 굿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4년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가 주어지는, 아무도 무엇도 어떤 것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낼 수 없을 만큼 아주 끈끈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라는 걸 이야기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관계라는 걸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친밀해져 가는 거예요. 친밀하다. 가깝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내 사정을 다 아는 것 같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은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간에 친밀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 친밀하지 않을 때 우리 이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나 사갈 때 부연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왔어 이렇게. 그런데 친밀하다는 건요, 그냥 사왔어요. 툭 놓고 가요. 그래도 받는 사람이 너 이거 왜 샀어? 뭔데 샀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말하는 의미 안에 다 알아. 제가 지금 내가 좀 힘들구나, 힘든 걸 알아서 날 위로하려고 선물 줬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지금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축하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선물을 줬구나. 여러분, 그 설명해야 됩니까? 안 해도 알죠? 툭 던져놔도 알죠.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야 돼요. 이런 걸 친밀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 날려보셨습니까? 연? 동네 꼬마 녀석들 연. 추운 줄도 모르고 날리던 연. 이 연을 날리다 보면요, 신비한 일이 있죠. 연을 쫙 높이 올릴수록 연이 끝까지 올라가면 사실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막 안개가 끼거나 구름 같은 게 뽀얗게 낄 때는 끝에 연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연 날리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르래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연 날리고 있는 건 알겠죠. 올려다 봐요. 근데 연이 어딘지가 안 보여. 그래서 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어요? 저 끝에 있어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저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연줄이 탱탱하거든요. 탱탱하잖아요. 이 연이 바람을 타고 딱 당기면 이 탱탱함이 탁 느껴져요. 바로. 그리고 저 연이 잘못될 것 같으면 내가 탁 감기 시작하면 딱 당겨줘 와요. 그런데 이 연줄이 쭉
쳐져 있어 보세요. 내가 감아도 연이 움직이질 않아. 연이 바람 타고 날아가도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요? 친밀함. 친밀함. 두 번째는 지속적이어야 돼요. ongoing 해야 돼요. 관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내일도 좋을 거라고? 여러분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잘했으니까 내일도 좋은 관계 계속 유지될 거라고요? 물론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언제까지요? 관계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지속적이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과의 같이 하기 시작할 때 관계는 깊어지고 더 발전해 가는 거죠. 작년에 했던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작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 가지고 1년 잘 살았으면 이제 올해는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작년 걸로 우리 그만 이제 살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그래서 뭐에서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마음도 멀어지고 안 보고 안 만나고 가까이 못하면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지속적이어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여러분 역동적이어야 돼요. 다이나믹해야죠. 예. 관계가 너무 뭐 소극적이거나 너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정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역동적이고. 근데 이 역동적이라는 거는요, 때때로 여러분 이게 관계 속에서 약간의 부딪힘이나 엉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두렵습니까? 안 두렵죠. 근본적인 저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이 있다면 두렵지가 않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관계를 소홀히 하기 시작할 때 딱 그만큼의 벽까지만이에요. 그만큼의 벽까지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나믹하게 그 관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그 관계를 뛰어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부 치고 안 싸운 부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본 부부 있습니까? 안 싸웠다. 우리는 안 싸웠다 그러면 거짓말이다. 그럴 수는 없다. 싸우는 방법이 과격하거나 조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싸우는 부부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최민숙 집사님 부부는 안 싸울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늘 웃고 있어가지고 예,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마음이에요. 그냥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모르죠. 어떻게 됐을지. 인생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친구와도 그렇게 크는 거죠. 친구하고 안 싸워본 적 있습니까? 싸우죠. 다투기도 하고 약간의 의견 충돌도 생기고. 근데 그런 게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역동적으로 갈 때 더 친밀해지고 더 깊이가 생겨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이요. 그리고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 지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관계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명철과 지혜가 생겨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성장,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뭐가 들어간다고요? 똑같으면 재미없잖아. 예, 그렇죠. 예, 예, 이제 조금씩 청년스럽게 센스 있게 여기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한다는 건 목표가 분명. 이걸 우리가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롤 모델. 여러분 롤 모델 있습니까? 누굽니까? 가끔 어떤 친구들은 스티븐 잡스가 롤 모델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젊은 애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 뭐죠? 게임 프로 게이머 누구죠? 그 뭐? 와, 이게 롤 모델인 애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얼굴도 잘 모르는데 걔가 그렇게 끝내준다네요. 뭐 아주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연봉이 얼마? 100억이요? 70억, 80원, 80원 아니고
700원, 800원, 7만 원, 8만 원 뭐 이 정도면 좋게 700, 800억 이런데요. 그래서 이게 롤 모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들이랑 가끔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조금 보이지 않는 저는 이런 게 좀 싫어요. 유튜버들이 나와서 요즘 관심 끄는 게 관심 예전에 인기라고 말했지만 지금 관심이라고 말해요. 관심이 돈이 되는 세상이잖아요.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끄느냐가 돈이에요. 이게 유튜버가 되어지는 거고 블로그가 되어지는 거고 카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끌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끄냐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고 이상한 것들 만들고 이상하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걸 우리 젊은 애들 표현으로 어그로를 끈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셨어요?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쯤 되면 안 되는데 들어보셨어요? 야 아시는구나. 난 저만 아는 줄 알았더니 어쩔 수 없이 권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권사님들은 분명히 모를 것 같은데 어그로를 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팔로우 수가 100만, 200만, 500만, 1000만이 되어지면 여러분 돈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돈을 벌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저는 이 시대에 돈 가진 사람은 있지만 진정한 위인은 없는 것 같아요. 위인이 없어요. 위인. 정말 닮고 싶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까지 변화되는 거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 이게 영적 성장이에요.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했죠.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뭔가 근엄함으로 생각해요. 근엄함.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근엄함이 얼마큼 있었습니까? 이 근엄함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시체를 만지지 않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뭐 세리나 창기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랑 있는 것을 굉장히 죄 짓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고 그들과 같이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장성한 분량 다 자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고 표적 아니겠습니까? 성장의 목표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잠깐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절에도 읽었죠. 여기서 그와 같은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 형상을 변화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영광이 이른다. 예.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것을 정의 내릴 때 변화. 그럼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예수님처럼 옷 입고 머리를 좀 기르고 신발은 조금 샌들 탁 신고 앞치마 같은 거 쫙 휘어감으면서 이러고 걸어가야 예수님 닮아가는 걸까요? 아니겠죠. 진짜 예수님 닮는 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작. 할렐루야. 좀 크게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번째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목적이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이건 그냥 정말 허공에 헛선지라는 권투 선수가 허공 헛선지라는 야구 선수가 그냥 공 없이 방망이 휘두르는 거 골대가 없는데 축구 선수가 볼을 차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이 열심히 산다고요? 미련한 짓이죠. 그래서 그 열심히 사는 그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 행동한다까지는 좋은데 그건 이해가 돼. 근데 목적까지 바꾸라고요? 바꿔야죠. 바꿔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바꿔야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 가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서 우리가 따라하기가 힘들죠. 엄마 해봐. 엄마. 어머버버 하는 거죠. 아빠 해봐. 아빠. 누가 그랬다면서요. 애가 처음에 말 시작하면서 아빠 안 하고 엄마 했다고 삐져가지고 애랑 말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다는 아빠가 있어요. 아빠 안 하고 엄마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 말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 늘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그분이 가졌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내 목적은 거기에 얼마큼이나 닮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이분이 소위 말하는 월드 티처의 앵그램이라는 목회자인데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올해는 청년들이랑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같이 좀 읽고 나누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탈바꿈. 근데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 네, 신앙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조금 더 나아진 개선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변화가 따라옵니다. 근본적 삶의 변화. 그래서 근본적 삶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성장은 당신이 이제 감을 좀 잡았고 역시 아직도 못 잡은 분은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다시 시작. 시작.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이 의존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존적.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간에 의지하고 서로 간에 어떤 힘이 되어주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 한자에 사람 인자가 이렇게 쓰여졌다면서요. 이렇게 쓰여진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기대면서 살아라 이런 뜻이라면서요. 인생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 심리학자들도 동일하게 말하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의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고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걸 우리는 의존적 행함, 그리고 의존적 행함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의 영역이 이만큼인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게 이만큼이에요. 올해는. 그러나 내년에는 이만큼 돼야죠. 그 다음에는 이만큼 돼야죠. 그 다음에는요 이만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성령님께 지배당하는 삶이 돼야죠. 그런데 작년에도 이만큼, 올해도 이만큼, 내년에도 이만큼, 평생 이만큼.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앙의 초보. 여전히 초보. 10년이 가도 초보, 20년이 가도 초보, 30년이 가도 초보.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성령님 안에서 의존적인 행함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5 시작.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시작. 뒤에 온유절제 희망, 뭐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맺혀진 삶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완전해지기 위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맺혀져 있는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2024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 7주에서 한 8주 아니면 길면 한 10주 정도 영적 성장의 단계를 좀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는 오예배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성장이 일어나는 여러분, 2024년에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더 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체되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행동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내 목적이 예수님 목적이 되어지는, 더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잠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라나지 못하고 아버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걸음하고 있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 한 걸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걸음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영적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관계가 주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영적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영적 즐거움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와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처럼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 안에서 맺히는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기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성령님을 저희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며 성령께서 이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계단에서 한 번 더 나아가며, 우리 인생의 계단에서 성장의 계단에서 한 번 더 발전해 나아가며 예수만을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는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하셨기에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갈망합니다. 여전히 초보같이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젖만 먹는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그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주어지는 그 풍성함과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삶의 목표를 우리도 쫓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실 때 아버지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 성장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청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